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2절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미어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맷돌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물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재물에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눈이 건강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공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 생명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의 삶은 생명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거다. 반대로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눈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거죠. 온통 그 눈이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익의 유무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에 온통 시선을 빼앗긴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재물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빼앗고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무의미합니까? 삶의 한 면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두운 삶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베풀면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두운 삶인 거죠. 이처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탐욕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능력이 있는 재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재물도 끝을 맞이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가진 위력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끝을 맞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을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 앞에 한계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제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을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물질이 모든 것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가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절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 여기 나오는 부추긴다는 말은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신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갑니다. 재물로 가득한, 물질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이 피곤할 때 내면의 평온함을 느끼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날 때 평온함을 선사하소서. 이기심에 위축되어 있을 때, 곤경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무심코 바라볼 때 자비의 따스한 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소서. 죄가 우리를 물들일 때 우리의 영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거짓에 비뚤어진 우리의 말을 올바르게 해주소서. 성령이시여, 슬픔이 우리를 휘감고 억누를 때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의 물결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이시여, 농부가 땅을 일구기 위하여 쟁기질하듯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준비시켜 주소서. 여러분, 마음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평온함을 주시기를,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영이 깨끗해지기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온통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가져가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위축되고 불안하고 무자비해진 세상에서 평안과 자비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이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통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증거들은 넘쳐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물질이 주인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그 물질에 가 있고 그 물질에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날마다 봅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끝이 있고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쌓아놓고 든든함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질병에 주는 모든 괴로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쉼이 있는 복된 쉼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